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죄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고 같죠, 그죠?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별로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 50명만 되어져도 그 가운데 한 명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한 동네가 50가구에서 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또 외지 사람들이 한두 명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거기에 죄가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죄가 간영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딸들이 낳았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이제 아담 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4장은 그 앞에 가인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분되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성경 안에서 가장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다 하면 가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제 셋의 후손들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가인의 후손들도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한번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에 보면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5장 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7절요.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0절요. 게난을 낳은 후에 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3절요.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6절요. 야에레를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9절요.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요 22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애를 놓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 그래 안 보이게 됐죠, 그죠? 그 뒤에 보면 26절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에 780년이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 30절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제일 적은 사람이 여기에 이제 무두셀라
에녹, 무두셀라를 낳았던 아버지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제 더 애를 안 놓고 하나님 앞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놓은 후에 라멕이 595년을, 뭐 홍수가 났으니까 이렇게 홍수 나기 3년 전에 죽었지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기본이 800년 이상씩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뭐 이렇게 세세 후손들만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 사장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가인의 후손들도 똑같이 이렇게 800년씩 애를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뭐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죠?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아지니까 이 셋의 후손들하고 가인의 후손들하고 결국은 에덴 동쪽으로 가인이 가서 생활을 하며 동쪽으로 왔지만은 서로 어느 정도 교류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멕의 벌써 이 아내를 둘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일부 다처제로도 살고 뭐 이렇저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셋의 후손들이 보통 그렇게 움직이면 남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동네와 동네를 오고 가고 뭐 움직일 때 전부 남자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움직여 가서 보니까 뭐 자기들에게 있는 것보다가는 가인 쪽에 있는 여자들이 이쁜 사람들도 더 많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더 마음에 들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움직이면서 가인들의 후손들을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롯의 자녀들도 보면 그 이방인들하고 이제 나오고, 이방인들이 또 이 야곱의 딸들을 보고, 야, 너들 딸들이 너무 이쁘다, 우리에게 줘라, 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살자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여기서 뭐냐 하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 얘기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짝지어줘야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첫째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고 살았다. 셋의 후손들이 결혼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 일부 다처를 했다. 이 가인의 후손들하고 똑같이 일부 다처를 했다. 왜 그 의미를 더 보태주는 말씀이 3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육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됐다 이 말은 모양은 사람인데 짐승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짐승은
양육강식이잖아요. 약한 자를 잡아먹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사람하고 이 DNA가 가장 가까운 3%밖에 차이가 안 나는 침팬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3%밖에 차이가 안 나면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럼 침팬지들이 3%가 한 100년 지나면 한 2%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가장 이 DNA가 비슷한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잖아요. 그죠? 뭐냐면 힘센 놈이 암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사자도 그렇고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자기 원하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짐승들처럼 일부 다처로 그렇게 다 살아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르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을 이렇게 그 2세들이 이렇게 네피림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등치 크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도 그 중에서도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 지키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타락한 가인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등치 큰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2세들을 보면서 그냥 또 타락해버리는 두 번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타락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타락되어져 가니까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서로 경쟁을 하듯이 타락되어져 가는 거예요. 경쟁을 하듯이 타락되어져 가니까 5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5절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경쟁하듯이 막 악해져 갔다 이런 말씀하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이 짐승들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도 내가 다 심판하고 멸하겠다. 그러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노아는 왜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어제 아침에 우리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에도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5장에도 복을 주시고 하는데
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다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의인인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5장 1절 2절 우리 한번 어제 보았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이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짓기 전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장 1절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9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죠. 모세야 너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여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돌리사 은혜 주시길 원하며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지니 내가 그렇게 복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죄 용삼을 받고 거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8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노아가 그 많은 셋의 후손들이든지 가인의 후손들이든지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해 갈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저는 5장에서 그 근거를 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거를 보면 5장 2절에는 이래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아요. 장가를 가서. 그러면 장가를 가면 애를 놓는 거잖아요. 그죠? 장가를 안 가면 애를 안 놓는 거고 그 당시에. 장가를 가가지고 부부 같이 안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130세에 아담이 셋을 놓고 그 다음에 보면 셋은 105세에 130세 그 다음에 105세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 그 다음에 12절에 게나는 70세의 아이를 놓고 마할랄레는 65세의 아이를 놓고 라헬은 160세의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26절 무두셀라는 180세의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노아는 32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노아는 몇 세의 아이를 낳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가 넘어서 애를 낳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담도 130세, 전부 105세, 65세, 100살을 전후해서 다 장가를 가고 그때도
애를 낳는데 이때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나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때 다 전부 다 1000살까지 가까이 살 때 100세를 전후해서 장가가고 애를 다 낳는데 노아는 왜 결혼을 안 할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자녀를 놓고 뭐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지켜야 된다. 내 아이도 이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망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가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에서 훈련받고 에세네파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요. 정말로 이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안 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 암흑 시기에 정말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뭐 그들에 대한 문어는 거의 없어요. 지금 성지순례가도 잠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기도로 살고 하루 식사도 가장 소식만 해요. 정말로 조금 먹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이 성경책 이런 것들은 그 옆에 산, 이스라엘은 석회암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산이 뻥뻥, 나무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봉우리에 구멍이 뿡뿡뿡뿡 뚫려져 있는 데잖아요. 거기다가 다 항아리하고 그거 갖다 놓고는 그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기록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그들만 있었던 그것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이 나라가 멀지 않아서 없어지고 망하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그 비참하게 살 걸 어쩌면 알았는지도 몰라요. 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결혼도 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연구하고 필서하고 그래서 그때 발견되어진 그래서 그것을 발견된 책이 성경책이 사회사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사본. 사회 옆에 있어서 발견됐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책 중에서 발견된 성경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책이 그 책이에요. 1900년대에 발견되어진 그들이 그만큼 경건의 삶을 그래서 살면서 결혼도 안 하고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삶을 살았다. 왜 그때 이제 망할 때가 됐으니까 세상의 제약이 정말로 관영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숨기기 위함이라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됐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또 볼 때 그리고 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좋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 요한도 결국은 기록은 안 됐지만 거의 결혼 안 하고 사역하다가 젊은 나이에 아버지 앞에 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여기에 나오는 노아도 똑같이 시간상 차이는 있지만 정황상 환경 여건상으로는 비슷하게 정말로 결혼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가 600세에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방주를 만들면서 결혼을 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그 후는 인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도로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그렇게 죄가 정말로 관영해져 가요. 전 세계 PC들에 의해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들이 막 그냥 수간부터 이제는 노골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덴마크 같은데 이런데 가면 아예 이제는 쉽게 말하면 몸 파는 창녀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수간하는 짐승 갖다 놓고 양 갖다 놓고 염소 갖다 놓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데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있고요. 심각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급속도로 이렇게 팽창되어지면서 지금 이 시대도 엄청나게 급속도로 죄악과 이 타락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타락되어져 갈수록 더욱더 신앙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